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충청도 예산에 있는 수련원으로 설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학생과 청년이 함께 모인 수련회였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의 시간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든 식사 중이든 일하는 중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나. 하지만 일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의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던 거죠. 자, 오늘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 반대로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며 그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사건의 발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와 더불어 할례도 같이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또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유대인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의식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할례 받는 것은 좀 꺼려했어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큰 고통이 수반되고 할례를 행하다가, 할례를 받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안디옥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센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자, 성경을 보면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죠.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여름이면은, 이제 여름인데 지금 수련의 철이죠. 각 교회들은 청소년들은 여름 방학 동안에, 또 여름 휴가 동안에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는 한국 기독교의 고유한 전통 중에 하나죠.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죠. 이 수련회 때만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무엇을 하냐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한 이 감정적인 터치는 좀 너무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하는 수련회의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이 페이스북에서 주장하던 어떤 하나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당시 많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요, 그 페이지 게시물에 카드 뉴스였거든요. 거센 항의를 했어요. 논쟁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지성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인간은요, 지성도 있지만은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또 의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게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감정과 지성을 정말 날카롭게 선을 그어서 인간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지성과 감정을 날카롭게 절반을 딱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배제한 채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성을 배제한 채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위험한 발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나게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시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어요. 혹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은 거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은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여러분, 저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어느 한쪽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하는 도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꼭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는 자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 주장, 이 잘못된 주장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3절부터 5절이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사도행전을 봤는데 복음이 전해진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그곳으로 가서 이 안디옥에도 놀라운 하나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하나씩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고 또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지금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 중에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이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그들 가까운데 성령이 임했고 예수의 복음을 믿지만 그래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간혹가다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에 아무것도 구매해서는 안 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요. 저희는 주일날 밥을 못하면 사 먹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따르면은 저희는 뭐 잘못된 크리스찬인 거죠. 주일에 구매를 하니까. 자,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믿음의 증거로 율법 준수를 말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믿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의 주장은 예수 믿는 것과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별개로 본다라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지키는 건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별개로 보지만 결국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기존의 유대교의 방식을 유지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헛된 것을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인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고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봤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 옳은지 치열한 공방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자,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복음을 믿은 후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죠. 정결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접촉, 정신적인 접촉, 어떤 교제, 또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것까지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믿었으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죠. 즉 부정한 존재, 멀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들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은 10장 22절을 찾으세요. 10장 22절. 저는 9장 14절을 찾을게요. 찾으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 시간 동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22절 10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히브리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 양심이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또는 우리 마음이 악한 것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증거가 율법을 지키는 게 믿는 자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정결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이 깨끗해짐으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헛되고 죄악된 행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거짓이며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마음이 정결해졌다라는 그 복음의 특징을 얘기한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하나 선포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찾아서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우월감.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인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증거합니다. 구원은 누가 받고 누구는 못 받도록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다라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온 무리가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타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던 것이겠죠. 자, 이 틈을 다 강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아멘. 야고보의 결론은 간단히 먹지 말라는 것은 이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질서를 위해 멀리 하라라는 그런 당부함으로 이 논쟁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아주 큰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슬픔으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와는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자, 이것 또한 잘못된 구원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 거죠.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일이라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그 사람이, 마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예수와 함께 못 박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질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 믿음이라는 단어는 현재. 제가 저희 아내를 믿는데 이게 과거형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지금이 돼야 되고 앞으로가 돼야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거는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앞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또 자세이기도 하죠.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